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2월 15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잡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근데 약간 그 골목대장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확신이 있었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그런 품성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이 전후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이제 다스림 받고 있는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인 편지죠. 이들은 왜 선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 전후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받는 고난이 있죠. 또 시련, 이런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증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것과 연결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야 된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산돌, 리빙 스톤, 산돌. 이 의미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현실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현실은 비록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삶이지만은 그렇게 살지언정 장차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셔서 아름다운 산돌이 되셨다. 산돌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현실을 이겨내서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돌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것은 예수님께 접붙여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죠?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모해야 된다.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악독은 뭡니까? 악독은요, 남을 좀 해치려는 악이나 악한 마음의 그 의도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하게 좀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요, 이 악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기만과 외식은 무엇인가요? 기만, 외식. 기만은 자기의 어떤 이익 있죠?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기만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외식한 대표적인 외식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연극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기를 할 때 자기 마음, 그 어떤 동기는 숨기고 그 연기 대본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할 때 거기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시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뭡니까? 비방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거. 이 비방은요, 종종 시기심과 연결돼요.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말로 자기 시기심을 만족시켜줘요.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알아요. 그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험담을 해줘요. 험담을 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또 아첨이에요. 아첨하는 자가 또 여기에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거 사실인데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나쁘냐?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도 때로는 나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중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사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래? 이거 시기심 아닌가? 이거 혹시 누구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플러링,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기와 비방이 이 치명적이 되는 것은요, 이 험담의 대상,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용한 이 버리라,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티셈이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몸에서 분리시킨다. 몸에서 떼어낸다.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분리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옷으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옷을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은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정말 이런 것이 있으면요, 냄새나는 그 똥 묻은 옷을, 그런 똥 묻은 옷,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이런 것은요, 그냥 옷으로 말하면 벗어서 태워버려야 돼요. 벗어서 어디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악취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일정한 좀 나이가 되면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않고 늙기 시작해요.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인데 마치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아주 막 그냥 갈급하게 와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 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을 때 건기에 물을 막 찾아 모여드는 코끼리 이야기 기억나시죠? 막 가뭄이 되면은요 물을 찾아서 마을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마을로 몰려오는 코끼리를 좀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호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텔을 짓는 거죠. 코끼리가 물을 이게 물을 찾아올 때 그 갈급함,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모함입니다. 여기서 그럼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게 본능적으로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그냥 젖 먹는 모습,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본능, 그냥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벌컥벌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평화로운지 즐기면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조금만 딱딱하면은 안 듣고, 그건요 벌써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면서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산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어떤 패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모해야 할 것 무엇인지 아시죠? 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의 말. 그렇죠? 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요, 똥내 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네. 사모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기가 젖을 먹듯이, 헐떡이면서 젖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코끼리가 물을 사모하면서 찾듯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를 성령님께 구해보세요. 버려야 할 것은 알려주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결단하시면서 또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갈급한 사슴이 갈급한 물을 찾듯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코끼리가 물을 찾듯이 그런 열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먹고 성장하시는, 그리고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그런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신 주님과 연결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어지는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또 사모할 것을 정말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그 영적인 성장, 계속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는 딱 어느 시점부터는 늙어가지만은 영적인 것은 계속 성장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5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코끼리가 물을 찾듯이 사모하면서 벌컥벌컥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먹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먹게 하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구와 그런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하시고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특별히 병원이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간호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정욱 권사님, 이정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이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동행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